5월 29일 금요일 새벽 예배 본문의 말씀은 신명기 3장 18절로 마지막 절 2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3장 18절로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오늘 금요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제 요단 동쪽 편에 자리 잡았던 바산 지역의 옥왕, 바산 땅을 차지한 그 이야기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봤고, 결국 그 요단 동쪽 땅은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이 세 지파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그 요단 동편 지역을 했던 그 두 시온 왕과 옥 왕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스라엘이 이제 요단강 서편에 있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지역인 교두보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그 두 왕과의 싸움은 가나안 전쟁을 하기에 앞서서 몸을 풀었다고나 할까요? 아니면 예행 연습을 했다고나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거인이지만 인간적인 생각에서는 열쇠였고 이길 승산이 없어 보이는 전쟁이었지만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그것을 차지할 수 있었던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이전에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요단 서편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가나안 땅도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은 우리가 차지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러한 예행 연습 같은 그러한 느낌의 전쟁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 단락에서는 18절부터 22절까지에서는 이제 요단 서편인 가나안 땅을 진군함에 있어서 이제 정복을 하기에 앞서서 이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즉 요단 동쪽을 이미 기업으로 땅으로 분배받은 그 세 지파에게 처자식들은 내버려 두고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그 군인들은 요단 서편에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한 정복 전쟁을 하기에 할 때에 너희 세 지파가 선봉대가 되라. 이미 땅을 차지해서 배분받았고 너희 처자식은 안전한 곳에 있으니 나머지 형제들 지파들을 위해서도 너희가 전쟁에 참여하되 선봉에 서라 라는 말씀을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또 실제로 이제 그렇게 됩니다. 자, 18절 보시면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지, 즉 동편 요단 동편 땅을 말합니다.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다른 지파들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 전쟁할 때 너희들이 맨 앞에 서라는 거죠. 선봉대로. 19절 너희에게 가축이 많은 줄 내가 아노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게 하라. 왜 이 세 지파가 가축이 많게 되었느냐? 이 요단 동편 전쟁, 동쪽 땅, 바산 땅, 그 헤스본 땅, 그 시온 하고의 전쟁을 할 때에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의 왕 옥과의 전쟁을 할 때 이 세 지파가 아주 공을 세운 것 같아요. 그래서 탈취물을 많이 이렇게 받았던, 그래서 가축이 많고 재산이 많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세 지파에게 그쪽 땅을 배분하게 됐고, 그래서 그 세 지파가 이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서 선봉대로 서게 된, 그래서 아무튼 가축이 많게 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처자식과 가축들은 여기 안전한 곳에 두고 너희들이 선봉대가 되라. 20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가나안 땅, 요단 서편, 가나안 전복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요단 동편 땅을 주셨던 것처럼 이 땅도 주실 텐데 그때가 되면 너희는 다시 이 동편 땅으로 처자식이 기다리는 곳으로 돌아가라.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21절 그때에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자,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일으키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모세는 들어가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 이야기가 23절 이하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이제 명령을 하는 거죠.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모세의 믿음이 어땠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물리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가나안 서편, 요단강 서편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주실 거니까 그 믿음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신다. 참 그보다 더한 백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출애굽 때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제 구출해 내실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모든 앞서 가시고 앞에서 먼저 싸워 주시고 하셔서 전쟁에서 승리한 경험을 이들이 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이들은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전쟁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사무엘상 17장에 그 47절에 나오는 그 고백을 그들은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 경험들이 있으니까. 자, 모세의 믿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자, 23절 이하부터 마지막 29절까지는 모세가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즉 요단을 건너지 못한다는 내용이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는 자신 그 회고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23절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모세는 지금 하나님께서 출애굽 때부터 자신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그런 것들을 천하에 어떤 신도 할 수가 없다.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25절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한 거예요. 하나님 저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저도 그 땅을 좀 보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26절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거는 이제 느보산입니다. 느보산 같은 의미입니다. 비스가 산 즉 느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가지 못할 것이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참 한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민족들 말 안 듣는 그것들을 이끌고 출애굽했고 광야에서 그 고생하고 했던 리더인 모세에게 어떻게 이렇게 매정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생각 한 번, 두 번쯤 하셨을 텐데. 근데 저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모세가 왜 무슨 일 때문에 여긴 지금 너희 때문에 라고도 모세가 얘기하지만 무슨 일 때문에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하죠? 즉 가나안 땅에 왜 못 들어가죠? 그 무리바의 물사건, 무리바에서 목이 마르다 하니까 백성들이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바위를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말로 명령했어야 되는데 바위를 향해서 바위를 2번을 내려쳐요. 거기 보면 혈기가 났던 건지 아니면 민수기 20장 10절 이하에 보면 내가 믿지 아니함으로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니면 쳐야지 물이 나오리라고 생각을 한 건지 아니면 백성들이 자신들 원망하고 하니까 열받아가지고 혈기에 못 이겨서 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때 그 민수기 20장 10절 이하에 보면 모세를 향하여 내가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을 거기서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도 모세가 또 이제 구했는데 안 된다 너는. 그러시면서 그만해도 족하다. 지금까지 내가 너에게 넘치는 은혜를 줬다. 이제 내 은혜가 이제 내게 족하다. 이 말씀하고 갔습니다. 그러시면서 다시 내게 이르지 말라. 구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너는 못 들어갈 거고 28절 너는 즉 모세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이제 후계자로 삼체 여호수아를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너는 못 들어가니까 너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 잘 가르치고 잘 얘기해줘서 그가 이제 정복전쟁을 잘할 수 있도록만 너는 도와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벳부올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했다. 이게 느보산 골짜기거든요. 느보산은 이제 마지막으로 그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라본 그런 산인데, 그래서 그 느보산 골짜기 서쪽은 여리고고, 여리고 처음에 이제 요단강 건너가지고 여리고성을 정복하잖아요. 여리고 전쟁, 여리고성 전투. 동쪽으로는 이제 모압 평지가 있는 그 골짜기 산 느보산 이렇게 골짜기에서 있었다라고 3장 마지막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무하신 거 아니냐?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자, 요단강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 이건 영적인 해석으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던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 간 것처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믿는 사람들이 요단강 건너서, 즉 죽음의 강을 건너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 이렇게 이거의 예표다라고 우리가 볼 때에 모세가 누굽니까? 율법의 대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구약의 옛날 첫 계명에 받았던 모세잖아요. 첫 계명의 대표인 모세. 새 계명의 대표인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자꾸 성경에 얘기하는데 또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옛 계명으로는, 율법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계시를 모세를 통해서 주시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율법의 한계를 보여주는 예가, 모세가 하나부터 10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출애굽시켰고 광야에서 그 힘든 과정을 다 겪었으나 한 가지를 잘못했단 말이에요. 어겼단 말이에요. 불순종했단 말이에요. 바위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그런데 모세가 바위를 2번 내려쳤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법으로 따지자면요, 9번 법을 지키다가 1번 법을 어기면 감옥 가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만한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200가지면 200가지, 300가지면 300가지를 다 지켜야 돼. 그 중에 한 개라도 어기면 어긴 거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걸 정확하게 보여주는 예가 이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잘 감당했고 하나님의 리더 대사였던 이 리더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고 광야 생활을 다 이끌었던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바로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고 새로운 계명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지만 천국, 새하늘과 새 땅, 영적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음을 교훈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고로 새 계명의 예표인 예수 그리스도,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고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 천국에 갈 수 있다. 라는 교훈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걸 통해서도 우리가 교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단 동편을 기업으로 분배받았던 루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자, 그들은 전쟁에서 그 바산 요단 동편 쪽 전쟁에서 공을 세워서 많은 탈취물을 또 받았고, 그래서 그쪽 땅을 분배받았어요. 그러면 자기들은 끝난 거야. 그런데 이들은 가나안 땅 전복 전쟁의 선봉이 되라는 말씀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사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이걸 뭘로 얘기할 수 있냐면, 교회로 얘기하면 이미 세틀 다운 됐고 편안하고 나는 몇 명은, 근데 다른 교회 공동체가 그러지 못해. 그러면 그들을 위해서 어려운 일을 자처하고 힘든 일을 자처하고 그들을 대신해서 어떤 일에 선봉이 되는 거, 이거 이러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교회 공동체는, 즉 이스라엘의 많은 지파들은 서로가 서로를 돕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어려운 일에 선봉이 되어주고 하는 일을 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이래야 됩니다. 나는 평안해. 내 집에 뭐 사업도 그렇고 뭐 가정도 뭐 편안해. 근데 다른 집이 어려워. 아직 기업을 못 받아서, 쉽게 얘기하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선봉이 돼줘야 된다니까. 그 다른 이들을 위해서 어려운 일에 앞장서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고,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보여준 좋은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로 삼으셨습니다. 또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이 어느 교회를 섬기시건 그 교회의 지체들을 위해서, 또 그 교회에 어떤 일을 하나님이 주시면, 명하시면 때로는 그 어떤 어려움에 일을 해결함에 있어서 선봉에 앞에 설 수 있는 그러한, 또 그렇게 요구하실 때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한 자세, 그러한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그 가정에 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요단 동편 땅을 분배받았던, 이미 이제는 세틀 다운을 해도 됐는데 죽을지도 모르는 그 가나안 땅 전복 전쟁에 선봉에 쓰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했던 그들은 나중에 다시 가나안 땅 요단 동편으로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정복 전쟁이 끝난 후에.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하고, 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순종하고 충성했지만 요단을 건너지 못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그 이유, 그것이 주는 계시성을 잘 바로 깨달아서 율법의 한계, 오직 새로운 계명, 새 율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새하늘과 새 땅, 영적인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바로 깨닫고 이것을 모르는 이들에게 잘 전하는, 그 복음을 전해주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오늘이 되고 또 남은 인생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루벤 지파와
갓지파와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강 동쪽의 땅을 이미 분배받았음에도 가나안 정복 전쟁에 선봉에 설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의 선봉대로 쓴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에 순종한 것을 봅니다. 주여, 저에게도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그러한 남을 위하고 또 지체들을 위하는 그러한 마음이 저희들에게도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또한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그 계시성이 아버지 구약의 율법으로는 하나님 나라로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기 때문에 새 계명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율법의 완성이요 마침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또 새하늘과 새 땅으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여셨으니 아버지, 저희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게 하셨으니 이 진리를 모르는, 이 복음을 모르는 이들에게 잘 전해줄 수 있는 제가 되게 해주시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자녀들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